금요 기도의 본문 말씀은 어쩌면 사무엘 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서막이 열리고 있는 그 내용, 그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어 정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왕이 될 만한 그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보통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동반하게 되죠. 그러나 그 기다림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다윗의 믿음은 그런 의문과 의심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 그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한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경우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괜히 기대했다가 믿음이 떨어질까봐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우리가 살기도 하는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길은 무엇이고, 평범한 일상에서 믿음까지 평범해지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부분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처음에 읽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과 그 대적 블레셋이 대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경계를 맞대고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이 싸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모든 것에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면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또 거두기도 합니다. 블레셋은 불편하고 두려운 존재이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알려주는 이스라엘에게는 또한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민족이 지금 한판 붙게 됐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등장을 하게 되죠. 4절에 보면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였다.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전쟁의 관행은 군대가 모여서 다 같이 전체로 싸울 때도 있지만 서로 사상자를 줄이고 서로 이 군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 진영에서 대표 장수가 나와서 둘이 맞붙어서 싸움을 결판내는 그런 관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배한 쪽이 오늘 승리한 쪽에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쟁이 이 두 장수만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각 진영을 대표하는 이 두 명의 장수, 이 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가가 전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블레셋의 대표 장수, 그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성경에 보니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규빗이 여러분들 아시죠?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 끝 여기까지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45cm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6규빗하고 한 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 그 길이가 대략 약 3m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골리앗으로 불리는 이 격투기 선수 최용만 씨가 있죠. 최용만 씨 키가 2m 18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사람보다 훨씬 컸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키가 정확히 얼마였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정보를 주는 것이 성경의 의도가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두려움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엄청난 거인과 같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골리앗은 이처럼 일반인이 상상할 수도 없는, 상대할 수도 없는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 없을 정도로 온몸을 모든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요. 그리고 몸에는 이 비늘처럼 생긴 갑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다고 나오는데, 이 각반이라는 것은 정강이를 감싸는 그런 보호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놋으로 된 그런 보호 장구를 다리에도 차고,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놋창을 메었는데 그 크기와 무게가 엄청나고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골리앗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모든 무기로 방어하고 또 그렇게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게다가 그 앞에는 모든 블레셋의 방패든 자가 이 골리앗을 막아주고 있어서 그를 이긴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엄청난 대적이었습니다. 그런 괴물 같은 거인이 나와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오는데요,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평생 섬길 것이라 하는 것이 이 거인의 천둥과 같은 그런 협박이었습니다. 이렇게 40일을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겁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최근 뉴스를 보면 북한이 가장 겁내는 것이 대북 확성기라고 하죠. 거의 그런 수준의 확성기로 무서운 이 메시지를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스라엘에게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도 모두 다 겁을 먹고 누구도 그와 함께 싸워보겠다라고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무 힘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그들의 일상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순간 카메라를 어디로 돌립니까? 아직 군인으로조차 징집되지 못한 이 소년 다윗에게로 오늘 그 카메라를 옮겨 다윗의 삶을 이렇게 대조하며 오늘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 이곳저곳을 다니며 양을 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군대 간 형들이 걱정이 되어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싸주면서 이것을 형들에게 갖다 주고 와라 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오늘 다윗은 군인들이 모여 있는 이 블레셋과 대치 중인 이곳에 도착해서 형들을 만나고 먹을 것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착한 바로 그때에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또 똑같이 고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감히 그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네 하며 의분을 내면서 오늘 한 말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중에 그 중간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다윗이 오늘 이 블레셋 골리앗의 이 고함을 듣고 내린 진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골리앗,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반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은 달랐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강한 분이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약한 존재일 뿐이요, 아무리 약하고 미련해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이 믿음을 오늘 다윗은 충만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진단과 그의 믿음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이후 다윗의 삶을 보고 다윗이 어려운 시절을 겪어가면서 써내려간 시편을 보더라도 다윗은 언제나 이 시선으로, 이 진단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시각을 그저 철없는 호기일 뿐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쯤으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의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우리 엘리압이 누군지 기억이 다 나시죠? 네, 정말 낙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찾으러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방문했다가 사무엘이 첫눈에 반한 사람이 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인물도 기가 막히고 어디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사람, 그런 모양을 갖춘 사람처럼 사무엘이 판단했던 그가 바로 오늘 이새의 첫째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선택하시지 않은 이유가 오늘 이 엘리압의 말 속에 분명히 또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압은 자기 동생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그렇게 의분을 내며 말하자 이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기서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노를 바라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화가 아니라 엄청난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다른 곳에는 오늘 이 노를 바라여라고 번역된 이것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그냥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하냐라는 그런 꾸짖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처럼 노를 바라여서 오늘 다윗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압이 자기 동생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꾸짖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여기 왔냐? 왜 여기 왔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에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이나 ESV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은 오늘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판에 있는 그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냐? 그냥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냐가 아니라 다윗이 하고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면서 그 몇 마리도 안 되는 그 양 누구에게 맡기고 네가 지금 여기 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이나 치는 주제에 이곳에 와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며 다윗을 비난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동생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게 아닌 것이 그 다음 말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다윗에게 엘리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는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냐? 왜 여기로 왔냐? 네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오늘 그 이후의 말들은 오늘 그가 형제로서 생각하며 하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를 힐난하는 말이죠. 꼴랑 몇 마리 양이나 치는 주제에 와서 전쟁 구경하면서 쓸데없이 전쟁에서 이기면 받는 상에나 관심 있는 놈이라고 오늘 자기 동생을 그렇게 비난합니다. 물론 엘리압이 이전에 왕이 될 기회를 다윗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서운함과 또 동생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형에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그저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요 하며 그를 돌아서서 딴 데 가가지고 의연하게 골리앗에게 이기면 무슨 상을 준대요? 하면서 계속 어떤 상을 받을지 묻고 다니는 정말 철이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스토리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헤치며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순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내부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대적 골리앗의 소리가 아니라 친형 엘리압의 소리라는 것이죠. 외부자의 소리가 아니라 내부자의 소리가 오늘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는데 더 힘듦과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생각해 보면 처음 문제의 발단은 외부로부터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 생기는 가족 간의 갈등과 비난은 결국 내부 안의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지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불신자들의 공격 같은 그런 외부의 소리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앞에 피켓을 들고 모여서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진 교회를 보셨습니까? 그보다는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워 내부의 소리로 인하여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앞에 주눅이 들었던 것은 분명 외부의 적이 너무나도 강한 이유 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며 그들을 낙심시킨 것은 우리는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내부자들의 통일된 소리가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부자와 외부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부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가정, 이 땅의 교회들,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 한번 기독교가 우세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을 때 그때 한번 기독교가 반짝이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여전히 처음 교회가 생길 때부터 이 시대에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는 여전히 어렵고 수많은 적들로부터 우리에게 낙심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성도와 교회가 이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견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내부자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오이코스로 모여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앞에, 그리고 우리의 등을 보며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하고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내부자들로 견고히 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 내부자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계속 이어지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가정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선택을 받았을까요? 왜 엘리압은 기막힌 조건을 갖고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내가 이미 그를 내 마음에 버렸노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워지는 이스라엘을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이스라엘 안에 참된 하나님의 내부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중심이 하나님께로 붙들린 그런 내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를 22년이 넘게
선택하시고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외모가 아름답고 우리의 사역이 뭐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대단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믿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내부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여전히 이곳에 세우시고, 또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계시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굳건하게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늘 이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으로 달려나아갔을 때 믿음의 내부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 달려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그들의 문제가 쓰러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쓰러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 그 믿음의 회복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며 그들이 참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내부자들로 존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꾸신 꿈, 우리가 그런 비전들을 서로 나눌 때 안 돼, 못해, 우리 해봤잖아, 불가능해, 그럼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사역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로 볼 줄 알고 우리가 오이코스 안에서 작은 믿음의 공동체들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면서 먼저 리더된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우기 위해 서로 본을 보여준다라면 그 뒤를 따르는 이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가 또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삶의 공동체가 생명력을 잃지 않게 되는 그러한 방법일 것입니다. 허나 그러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뒤에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하며 달려나아가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양을 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매우 평범한 일상을 살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성실하게 그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든 그것이 일터이든 다윗은 모든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온 한순간 한순간이 그로 하여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고,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향해서 두려움 없이 달려나아가게 한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평범한 일상이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든 하나님을 배우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믿는 그것을 내가 사는 그곳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야겠죠.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세상이 분명해질 때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 또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노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선명해져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처럼 기억할 수 있을 때 오늘 그 하나님의 내부자를 통하여 오늘 그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잊혀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믿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안에서의 참 좋은 하나님의 내부자들이 되기로 우리가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이코스에서 우리가 지혜라고 서로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는 또한 용기와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참 좋은 내부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야기할 때 오늘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오늘 나를 통해 보여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도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간절한 시간을 살든지 죽든지 오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도록 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